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처음 듣는 분도 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많이 썼었어요. 월급을 미리 당겨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날 받을 돈을 미리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받아가는 걸 가불이라 그랬습니다. 돈이 당장 필요한데 월급날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날 받을 돈을 미리 좀 당겨서 쓰는 것, 이걸 가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월급날 되면요, 다 갚아야 되거든요. 다 갚고 나면 또 돈이 모자라. 그러면 또 월급날 지나지 얼마 안 나서 또 회사에서 가불 신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가불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썩 좋은 단어 아닙니다만 가불 인생이라고 불렀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가불 인생을 사시는 분이 없죠? 있어요? 카드 인생. 요즘은 카드 인생이랍니다. 옛날에는 카드도 없고 돈 관리도 없으니까 자기 월급을 자꾸 땡겨다 썼는데 요즘은 카드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처음 듣는 말입니다만 카드 인생이네요. 카드를 긁어대는 것도 사실은 이 과도하게 쓰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스스로 잘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이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는 좀 해야 됩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엄청난 부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누릴 걸 이 땅에서 또 미리 좀 땡겼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일종의 가불이다 그죠.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는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래에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의 어려움을 가볍게 넘어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살았던 그 요셉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스럽다고 말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심을 누리고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다윗 보세요. 자기 잘못 없이 사울에게 쫓겨서 죽을 고생을 하고 도망다닙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고백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는데 그 고통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옵니다. 사울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손을 빼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난을 끝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를 살려보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주실 복이 어떤 거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걸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그 행복은요,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죄수로 있던 시절에 자기 앞에 왕과 귀족과 그 부인들이요, 화려하게 차려입고 쫙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죄수의 몸으로 나와서 그가 남긴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나와 같게 되기를 바라나이다 라는 이 말, 죄수가 된 거 이것만 빼고 다 나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고 죄수가 됐고 남루한 차림으로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화려한 옷 입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좋았어가 아니에요. 현실은 참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바울은요, 장차 누릴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현실과 조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엄청난 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기서 그렇게 꼴리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잠시 한국에 와서 지낼 때 보면요, 참 구차하게 살아요. 새가 안 삽니다, 절대로요. 어디 가서 헌거 주워다가 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별로 기 안 주고요. 왜요? 진짜 좋은 거는 잠시 한국에 와 있다가 돌아가면 그게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잘난 것 없고 또 어쩌면 고통 가운데 구차하게 살고 있었는지 몰라도요, 내 진짜 집은 저게 따로 있다는 것만 확실히 믿는다면요, 왜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을 이 땅에서 좀 당겨 누리면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원래 제목을 제가 가불 인생이라고 붙였다가요, 원래 그 가불 땡겨서 쓰는 사람들 처지가 좀 어려워서 이 제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걸 어쩌나 고민하다가 나를 이렇게 풀어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누릴 그 기쁨, 그걸 당겨 누리는 기쁨,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좀 뒤섞여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걸 좀 분리해 가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은요, 다윗의 현재 처지, 참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린 그런 왕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요, 괜히 쓸데없이 바람 피웠다가요, 지금 이렇게 설교가 그러잖아요, 바람 피웠다가 생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전으로 돌아가면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멀쩡하게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고생하면서 쫓기던 삶이 꽤 길었습니다. 말하자면 다윗의 생애 중에서 행복했던 시기보다가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어쩌면 더 길었을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이 시편 9편이 바로 그런 고통의 시기에 대해 쓰여진 시편입니다.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의 때의 요새시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윗이 현재 환난을 당하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표현하면요,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힘든 과정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13절 보세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다윗이 지금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거의 모든 우리 조상들의 삶이 다 이렇게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좋은 꿈 꾸잖아요.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좋은 집에 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우리에겐 있지만,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 또 우리의 현실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번 주가 추석인데, 그죠? 며칠 뒤면 추석인데, 형제들을 만날 어떤 그런 기쁨에 부풀어 있습니까? 아니면요, 추석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까?
헤어졌던 형제들,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만은 또 많은 사람들은요,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걸 생각하면 머리 아픈 분들이 참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사는 걸 보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참 잘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그러지 마세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냥 웃고 있어도 실제로 힘든 겁니다.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역사를 조금씩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힘든 인생이라는 것이 더 좀 분명해집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시기에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는 굉장히 많아요. 대구에 내려와서 시간 여유가 조금 생겨가지고요, 제가 옛날 드라마를 좀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보고 싶었는데 궁금하고 보고 싶었는데 못 봤던 걸 최근에 찾아가면서 좀 봤습니다. 왕건하고요, 그 다음에 장보고하고. 학교에서 배워서 그 왕건의 이야기나 장보고 얘기는 대충 알아요. 특히 장보고는 그 끝이 이게 슬프게 끝나거나 하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이름 뭐예요? 염씨한테 죽거든요. 염 뭐죠? 아니, 이거 제가 학교에서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배워서 아는 거예요. 자객 이름이 연못식이 있는데 걔한테 죽는다 하는 거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요. 얘가 나중에 그냥 등장하는 줄 알았더니 처음부터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방영된 드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 한 20, 30년 전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최근에 좀 궁금하게 가지고 꾸준히 좀 찾아가면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받은 가장 마음에 드는 느낌은 뭔지 압니까?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복이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물론 드라마니까 현실 그대로는 아닐 겁니다만은 그래도 그 시절을 많이 반영을 했다고 본다면 내가 그 시절에 태어나지 하고 지금 이 시절에 태어난 거 이게 참 좋은 시절이구나 이런 것을 아주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우리 인생이요 진짜 산 넘어 산입니다. 젊을 때는 아파도요 좀 참으면 저절로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의사가 그 말 한마디 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저절로 낫지 않아요. 제가 의사한테 그랬죠. 아니 이게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 몸이 스스로 이걸 이겨내고 그렇게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그 의사가 씩 웃으면서요. 그런 나이는 지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절로 낫는 게 없어요. 아프면 무조건 병원을 가야 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엄청난 시간과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절대로 낫지 않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제 말 미리 기억하시는 것이 돈 버는 비결입니다. 젊을 때는요, 이런 말 해도,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뭔 걱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까부는 말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바로 가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날은 멀었는데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까지 고생 안 하려면요, 제가 하는 이 말을 좀 잘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 열심히 가르치고 젊은 사람들하고 진짜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을 일찍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고생 안 하는 비결이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생 적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들 잘 사는 것 같아도 남이 알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이 참 많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압니까? 비슷한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잘 알아요. 내 이 아픔 누가 알겠냐? 여러분 이 아픔 겪어본 사람은 알아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대부분은요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흔히 말로 남의 입장에 한번 서봐라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남의 입장에 잘 못 섭니다. 남의 입장요 그 잘 안 됩니다. 월급 받으면 맨날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내보다가 2배를 더 받는 2배나 더 받는 사람은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건 내 입장이에요. 그건 내 입장이에요. 그 2배 받는 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남아 도는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돈 못하나요? 어쩌면 그 사람은요 저 옆에서 빼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만족하고 기쁘게 살기보다는 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아픔을 비교하면 우리가 좀 덜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윗의 아픔이 아무리 커도 그건 다윗의 이야기고 오늘 나는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인생을 다윗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현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러죠.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픈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럼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7절 보셔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셨다는 얘기는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고 심판하신다는 뜻이고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나라가 바로 쓰기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현실적으로 공평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기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요 이 땅에 온갖 불의와 불공평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요 불공평하죠. 불합리한 일들 정말 많죠. 나라를 생각해도 걱정이 많이 되죠. 이 나라만 그렇습니까? 교회를 생각해도요 속이 미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 모든 것들 너머에 이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외에 우리의 소망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욥세라고 말합니다. 이 욥세는 양면성이 있어요. 대적들에게는 무서운 공격을 퍼붓는 곳이긴 하지만 아군에게는요 이 안전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이 심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우리는 구원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10절 한번 봐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렇죠?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말에 안다라는 말과 히브리 말에 안다라는 뜻은 강도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알아도 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는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래서 동침해서 가인을 낳았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아이를 낳을 수도 있을 만큼의 친밀한 의미에서 이게 쓰이고 있는 단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하나님과 그렇게 내밀한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발 하나님을 이름만 알거나 그냥 얼굴만 아는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요즘은 제가 아이들 만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아이들한테요, 야 너 H.O.T 아나? 이렇게 물으면요, 교실이 바로 창이 꺼질 것 같습니다. 책상 두드리며 발부르며 안다고요, 예! 하고 화음을 지르는데요, 그냥 하도 눕고 싫어가지고 그래 잘 알거든. 가서 돈 좀 빌려올래? 이랬더니 분위기가 싹 식어버리더라고요. 그 중에 한 놈이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그 오빠의 아들 잘 아는데요, 그 오빠의 아들이 우리를 몰라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만 아는 게 아니야! 이러니까 제가 걔들한테 얼마나 밉세이었겠어요. 말은 맞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래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이 정도로 알면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신가요? 친하게 지내시나요? 차라리 정말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왜 잔머리를 굴린다고 말하죠? 그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뭔가 하나 얻어내기만 하려고 하나님을 아는 척하는 것,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아니, 차라리 내 인생 전부 다 내가 가진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 이런 분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하나 얻어내기를 바라는 이런 관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는 관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찬송 부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짜 이게 단순한 찬송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셔서 나의 대적을 심판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거기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면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하늘에만 계시니까 오늘 나의 삶과는 별 관계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요, 그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서 생각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계신다라고 느끼는 분이 참 복된 분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나 곁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다는 티를 안 내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45장에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셔요. 그런데 계신 티를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사야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다. 부모가요 자식들의 일에 일일이 나서서 대신해 주는 것은 절대로 옳은 게 아닙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생각도 못한 것, 자식들이 마땅히 해야 될 걸 다 대신해 주는 부모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부모는 나서서 대신해 주고 싶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모습을 감추고 지켜보기만 해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뭐 거창한 얘기를 하지 말고요. 참 쉬운 얘기를 합시다. 옛날 우리는 영어 배울 때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참 나빴어. 알파벳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는데요. 알파벳 100번씩 써와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무식하게 숙제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숙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은 해봤을 겁니다. 몇 번 다 써봤어요? 알파벳 말고 다른 거 많이 쏘기 숙제 몇 개는요. 볼펜 3자루를 한꺼번에 묶어요. 볼펜 3자루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써나갑니다. 이러면 수고를 덜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숙제를 자꾸 내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참 싫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만나서 처음에 숙제를 내면요. 참 좋은 선생님이에요. 알파벳 대문자 한 번, 소문자 한 번만 뺏기지 말고 자기가 써와 이럽니다. 그래서 딱 한 줄 써온 거 그걸 검사를 해요. 근데 틀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틀린 것만 일일이 다시 설명한 다음에 덮어놓고 다시 한 번만 더 써와. 그래서 한 2번만 하면요. 안 들리겠어요. 아니 왜 그걸 100번씩이나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 아는 이미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거 너 학원 가가지고 다 배웠어 이미. 그런데 선생님이 또 숙제를 내놨어. 엄마가 생각할 때요. 속이 미 터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요즘 엄마들 같으면 학교 따질걸요. 왜 이런 숙제 내십니까? 근데 옛날 엄마들은 못 따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상이 잘 안 되시나요? 엄마가 애 숙제를 대신 해줘요. 니는 땅 공부해라. 이 100번 쓰는 거 내가 해줄게. 이러고 엄마가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도 잘못하는 거고 엄마도 잘못하는 거고 참 이런 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좀 많았으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사건건 나타나시는 분은 아니에요. 때로는요 우리 주변에 안 계신 듯하고 모습을 감춘 듯하고 계시지만 나타나야 할 때 도우셔야 할 때는 분명히 돕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체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사건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다윗은 정말 어려운 현실을 마주대하면서도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고난 뒤에 그를 이렇게 세울 하나님을 보시면서 오히려 기뻐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원수를 죽일 기회가 생겼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다른 말로요 장래에 누릴 그 기쁨을 당겨서 누리는 사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적과 악인들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다윗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일을 기억하며 그 기쁨을 지금 당겨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시련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을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가부를 생각했던 겁니다. 땡겨서 쓸 수도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다윗이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잘 보면 이중적입니다. 과거의 경험, 특히 본문 내용을 잘 보시면 옛날에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아니면 또는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떠올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확실히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 찬송하며 전파하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개인적으로 어디에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뭘 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평생에 제일 많이 달고 살았던 게 부자입니다. 부반장, 부위원장, 부목사, 얕은 부자를 평생 달고 살았어요. 왜 그러죠? 그 부자 땐 우두머리 노릇하는 걸 싫어도 하고 잘 못하는 체질이에요. 그러니 축구를 해도 풀백, 배구를 하면 후위, 맨 마지막 줄, 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요, 갑자기 용감하게 직장 집어치우고 신학교 간다?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간 사람들은 저는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근데 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길을 바꾸고 용감하게 뭐 한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고 묻는다면요. 지난날에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그 기억 때문에 이 겁도 없이 일을 저지를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가 현실은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것을 당겨서 누리고 있는 이 특권, 이 복, 이걸 달리 표현하면 저는 승리한 게임 다시 되돌려보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계방송을 제가 거의 잘 안 보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들 한밤중에요 중계 본다고 천국이 떠들썩한데도 자요.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틀어봅니다. 그럼 결과는 나와요. 3대4 이겼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또 괜히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고 이겼다는 게 확실한던데 그걸 또 보고 있었는데요. 극히 드문 예인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4대3으로 이겼다는데요. 시합이 끝나기 5분 전까지 3대0으로 지고 있어. 아니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까? 안 불안해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불안한가요? 안 불안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답이 뭐예요? 불안한 게 아니고 야 5분 만에 어떻게 내 골을 넣었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모를 때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3골 지고 있으면요 텔레비전 꺼야죠.
아니면요, 경기장 같으면 나가잖아요. 에이 졌어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결과를 아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없어요. 단지 궁금한 거는 아니 남은 5분 만에 어떻게 내 골을 넣었을까 기대하고 앉아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절망적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감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5분 남았는데 3대 0으로 치고 있다. 이럴 때요, 우리가 결과를 알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의 기쁨은 여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야 할, 또 좀 오래도록 가야 하는 것, 견뎌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 집사님 병 좀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한 20년 넘게 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 길어요, 이게. 아니,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한 방에 좀 안 해주면, 한 방에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 그때가 굉장히 많았죠. 지금은요.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거기 부부 가는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 아니고 순종했더니 복종해 냈잖아요. 근데 이거 실천할 수 없는 거랍니다, 이거. 실천할 수 없는 계명을 왜 적어놨냐?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하고 둘이 하고 앉아가지고요. 여보, 나는 당신한테 참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베푸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잖아. 이러면서 나온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어갔으니 큰 돈 들였어가 아니고 무슨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 저절로 형성이 됐다는 게 우리 부부의 결론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견뎌야 할 때도 있지만 그로 인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받은 은혜가 정말 큰 건데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또 다른 욕심을 부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인생이 참 고달프다고 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썼습니다. 인생은 나그네라고도 했고 인생은 보혜라고도 했고요. 망망대해를 떠도는 이력현주라고도 했죠. 아마 다 일리가 있을 겁니다. 공통점은요,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불행할 수도 있는 말을 한마디 더 붙인다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변신의 귀재입니다. 왜요? 나이가 든 대로 고난이 찾아오고요. 형편이 좀 나아질 건가 싶어서 나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맞는 고난이 희한하게 찾아와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고통이 있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고통이 있어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렇게 고통이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찾아오는지 그걸 생각하면 그야말로 변신의 귀재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가 고통을 싹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은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가끔 인정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젊을 때 이런 고생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산 사람들 중에는 인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으니까 시편 119편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고난에 그런 유익이 있다 해도 그걸 겪어야 하는 현실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요,
장차 우리가 누릴 그 기쁨을 당겨서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실의 아픔들이 혹 있다면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불은요, 당겨서 쓰고 월급날 되면 다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내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은 당겨서 쓰고 갚을 일도 없는 겁니다. 그때 되면 그때대로 또 누리는 거죠. 혹시 좀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씩씩하게 인생길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혹시 또 추석 생각하면 머리 아프신 분들도요, 즐거운 추석이 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